따라 하실까요? 불의한 종.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기독교의 영성 중에 하나가 종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강조하지도 않고 종이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싫어하고 우리는 여기에 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죄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는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 있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 해석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난해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또 읽는 독자들이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불의한 종이요, 이 불의한 종에 반대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은혜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끝까지 섬기고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깨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과 결산하려고 여러분 딴짓하지 않고 밤늦도록 늘 주인 만나려고 임재의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더 나아가 그 종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하면 친구 관계로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자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라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하는 또 다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종이냐 하면 불의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종, 옳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 이 비유에 나타나는 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여서 외부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라고 이해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이 우리라고 이해하면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이 본문에서 이 종이 우리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물들게 되면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불의한 종이 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종에게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종의 모습을 통하여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야기도 있음을 기억하여서 나쁜 반면교사는 버리고 좋은 정면교사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서 우리는 불의한 종으로 인생을 끝내는 종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종, 옳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되면 불의한 종입니다.
예, 저기 청자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지기가 주인 되면 불의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부자입니다. 종이 등장하는데 주인은 그 부자를 그 종을 귀하게 여겨서 일반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종들 중에 종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 종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살았다, 믿는 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 부자를 하나님이요 이 청지기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종의 이 청지기의 신앙의 시작은 꽤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청지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부터 저 청지기를 믿지 않는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기 나오는 어떤 부자가 여러분 주인인데 저 어떤 부자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 청지기가 누구냐 하면 우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청지기가 되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청지기가 되라, 세상에서 물질 속에서 직업과 여러 영역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느냐 하면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닙니다. 대신에 맡은 자입니다. 주인 노릇은 하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 청교도 정신의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청지기 사상, 이 청교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를 믿어도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관점으로 청지기는 온데간데 없고 소유가 더 많은 것, 형통해지는 것, 복을 많이 받는 것, 잘 되는 것에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을 받은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보고 종이다, 청지기다 이야기하면 잘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본질을 자꾸 까먹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부자 주인인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청지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 종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을 누구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했고, 마음대로까지는 아닐, 또 너무 심하다고 표현할지라도 내 뜻을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부자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낭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여 받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에 썼어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치 아프죠? 제가 예전 교회 부목사로 생활할 때 참 어려운 교인들 중에 몇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교인이 나는 11조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11조를 안 합니다. 그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려면 11조를 한 흔적이 있어야만이 직분자를 세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지만 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분은 11조를 내는데 어디다 내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 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는 나는 11조를 했으니 나도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우깁니다. 다른 분들은 우기지도 않은데 이분은 유일하게 우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목사와 담임목사와 논쟁을 하면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11조 한 걸 뭐 한다고요? 아신답니다. 부목사들인 저희와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고 자기가 11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11조 한 곳에 가서 직분을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11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본인이 옳다고 하는 곳에 한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11조 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낭비라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낭비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맡았을 뿐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여러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종을 향하여 어떤 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의한 종이다. 본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의한 종입니다. 보내고 싶다면 교회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이 그 교회에는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저쪽에 하고 싶은데 저쪽에 하고 싶더라도 저쪽에 그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요, 미자립 교회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그 11조를 그 교회에다 하면 그 교회가 그 11조를 그 교회에 보내주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 제도를 잘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청지기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를 이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민감한 문제에 여러분이 막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사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이건 내가 받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셔서 나를 맡은 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과도 같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는 아니라고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청지기가 된다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따라다녀도 너희들이 종이라고 하는 영성,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저에게 새벽마다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종의 영성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설교의 내용을 고스란히 저한테도 선포하고 저도 이것을 붙들어 보려고 애를 쓰며 나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식들의 보호자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꿈과 비전을 인생을
조각하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여 세상이 자식을 그런 직업의 군으로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은 옳은 부모라고 대단한 부모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모는 불의한 청직이 불의한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비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종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불의한 종에게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불의한 종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이건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이요,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자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의한 종에게 있는 이 좋은 점이 여러분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꾸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이 종은 행위적으로 보면 아주 사기꾼입니다. 행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불의하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의 하는 행동과 그의 삶이 전부 옳고 바르다라고 이해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불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불의한 종이 세상 사람이라고 여겨진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뭐하다고요?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우리고, 빛의 아들들은 우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종이니까 이 불의한 종은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종은요,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속성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이중인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의한 종의 비유를 해석을 하려면 자꾸 그가 하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가 한 행동을 옳다, 그가 하는 행동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 어떤 스피릿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자꾸 똑똑한 것, 슬기로운 것, 뭔가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지혜는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게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종이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저 불의한 종, 저 청지기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다 세마라. 보고서 다 내라.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적어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감사, 기독교 용어로 치면 심판이 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직인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여러분 해고였습니다. 직무를 뭐하지 못하리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청지기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명을 하거나 우기거나 이 주인의 이 결정 앞에 여러분 반대하거나 대들어야 하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이 결정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말은 청지기가 주인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판결에 대하여 꼼짝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판자 앞에 서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주인 앞에 핑계하거나 적대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뭐하고 있느냐 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청지기가 또 지혜로운 것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까?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과거에 왜 주인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런 문제에 빠져서 선뿌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인 이 청지기가 분명히 불의하고 나쁜 놈이고 하는 짓은 사기꾼인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꾸 여기고 싶지만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이 종이 하는 일을 보면 주인을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은 겁니다. 방법은 나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통찰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 찾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뭘 했다고요? 알았도다. 그 할 일은 5절부터 나오는 문서 위조입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가의 감정,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불의의 종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도 있다고요? 나쁜 놈도 있어요. 또 어떤 놈도 들어있어요? 좋은 놈도 들어있다니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부자 주인의 심판을 인정하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디어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결과로 보면 그 아이디어는 사기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다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진 빚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탕감을 해줍니다. 5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넌 이 계약서에 얼마를 쓰라고요? 50마리라고 쓰라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너 이 계약서 다시 지우고 80석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단위들이 엄청나게 큰 단위들입니다. 사소하게 작은 빚진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위는 특별히 기름 100날은 1,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에 품삯이잖아요. 1,0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이 3년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거래처로 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자영업자가 아니라 적어도 중견업체의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주인이 엄청 부자란 말이에요. 은행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견업체의 사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대출금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빚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절반을 지금 깎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100마른 밀 100석은 얼마냐 하면 3,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겁니다. 아까 1,000데나리온 몇 배예요? 3배예요. 10년치, 9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는 얼마를 20%를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80마리라고 쓰라고 그런 거예요. 이 둘 다 얼마를 깎아줬느냐 하면 약 5,000데나리온 정도를 깎아준 거예요. 1년 반 또는 2년치에 해당되는 연봉을 삭감해 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주 그냥 푼돈 가지고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범죄란 말이에요. 금액이 엄청 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과 형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매덕을 지금 배임을 한 겁니다. 업무상 배임이요, 문서, 사문서, 공문서 위조로 주인이 이 사람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러분 이런 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주인이 사기꾼을 향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주인이 사기를 쳤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래서 이 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를 안다니까요. 모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기꾼, 이 청지기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이를 지혜롭게 했다. 네가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행위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러분 청지기의 본질과 이 청지기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 속에 나타난 주인의 품성을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여러분 칭찬하거나 천국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불의한 청지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싶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벌써 불의하니까. 그리고 하는 짓도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한 짓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나는 어려운데, 나는 불의하지 않은데, 난 꽤 괜찮게 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중인격의 이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불의한 청지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불의한 청지기를 믿는 사람에게 그냥 모델 정도로 내세워서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 10개 중에 9개 나쁜데 한 가지 잘한 것 너 그거 본받아서 그 한 가지는 붙들고 가라 정도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앞만 봐도 저 청지기가 누구냐면 저예요. 여러분들은 수긍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저예요. 이런 저를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해석했던 10개 중에 9가지 나쁜 놈인데 한 가지는 본받아자 반면교사 정도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사건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행동은 분명히 사기요 부정직이요 옳지 못한 일인데 그는 뭘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동시에 종은 이 땅에서 주인의 영성을 따라서 주인 따라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만 종은 장차 주인과 함께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한다고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청지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세상 사람이라고 이해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늘 현재를 살지만 뭘 염두에 둔다고요?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에 뭐 하느냐 하면 투자를 한다. 주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가면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한테 은혜를 입은 거래처 사장들이 자기를 좋은 대로 인도해주고 자기에게 뭔가를 대갚아주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노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미래를 위하여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너는 어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미래인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도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니, 미래가 없으니, 구원이 없으니, 영생이 없으니 그들의 시야는 이 땅에서 내일에게 있는데, 우리의 시야는 내일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원과 천국에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불의한 종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믿는 사람이 아닌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제발 빛의 아들들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보험도 들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뭐 연금도 들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노후주택도 하나 준비해 놓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을래?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의 노후는, 너희들의 최고의 연금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미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이 땅의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이 친구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태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 태도 때문에 이 친구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이 친구를 불러내고 시시비를 가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없는 사랑의 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 청지기가 세상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이 청지기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더더구나 어디 미래를? 천국을, 영생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정도로만 살고 있는 그런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종이 자꾸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주인의 주신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왜곡이 이 땅에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왜곡이, 이 타락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타락이요, 교회와 믿음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이 벌써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됩니다. 종은요, 그 시야가, 미래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종은 자유하고 해방되는 거잖아요. 종의 최고는 종에게서 자유하여 여러분 구속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아름답게 살 미래, 여러분 우리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 미래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천국에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다가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쌓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누구 자리까지 훔친 거예요? 주인 자리까지 훔친 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것까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불의한 종입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이 하늘에 좀 보물을 쌓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미래를 대비했던 것처럼 9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이 바뀝니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좀 하늘에 보물을 쌓고 너희들도 영적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저 영적인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영적인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불의의 제물로 뭘 삼으라고요? 친구를 삼아라. 여기서 또 이 해석이 걸리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니까 불의한 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석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번 돈으로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래요. 그러면 또 친구가 누굴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저 친구가 여러분 일반 구제받아야 될 대상, 우리의 연약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틀린 표현도 아니지만요. 저기에 보니까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거라고요?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영접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우리가 도와야 될 구제의 대상,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저 친구가 누구예요? 어제 했잖아요.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친구라니까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뭘 삼으라고요?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의의 제물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불의의 제물은 제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물이 주인이면 불의한 거예요. 제물이 도구이면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 된 제물, 주인이 된 제물, 그걸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친구 삼으라. 또는 이웃을 친구 삼으라.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주인의 속성을, 신의 속성, 만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불의의 재물이 되지만 거룩한 재물로 다른 일에 좋게 쓰면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무슨 재물이 된다고요? 거룩한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한 번 불의하다고 끝까지 불의한 게 아니고요. 성격이 바뀌어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재물이 지금은 불의하지만 재물은 여러분 가치 중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재물이 나중에 무슨 재물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어렵고 거룩한 재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게 무슨 재물이라고요?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성격이 아직도 내가 그 재물을 못 바꿨어. 재물이 나한테 뭐예요? 신이에요. 근데 재물이 신이 아니라 내가 그 재물을 쓰게 되면 친구로 삼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쓰면 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친구들을 향하여 쓰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접할 거라고요? 천국으로 영접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 쓰는 일이 달라져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재물이 너희들을 움켜쥐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재물을 도구로 써야 한다. 재물이 주인이면 안 되고 재물은 너희들의 수하에 있어야 한다. 재물이 너희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불의한 재물이지만 재물이 너희들의 손에서 잘 사용되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재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하는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큰 것을 맡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을 작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큰 것으로 재물이 이 세상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 그 재물 때문에 재물에 옴짝달싹 못하고 재물에 지금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한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고 재물이 주인이면 큰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요, 재물이 작은 거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지금 작은 것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네가 청지기고 종인데 네가 주인의 재산을 맡다 보니 네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반드시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다니까. 처음에 이 종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부자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청직이 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뭐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무슨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뭘 삼으라고요?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재물을 빨리 쓰라.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종은 필연적으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아니라 어느 날 성공이 교회가 막 숫자가 많아지는 게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부흥을 반대하거나 부흥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흥되더라도 여러분 교인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는 뭐 이 비유하고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열어다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뭐가 바뀐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주인이 바뀌면 너희는 무슨 종이다? 불의한 종이다. 주인 바뀌지 마라. 주인을 바꾸어라. 주인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물로 뭘 삼으라고요? 친구 삼아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뭐가 되어라? 작은 것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해라. 돈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소유하고 아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세 가지 타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타락이 여러분 본질의 타락. 자기가 청지기인데 주인 노릇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이 여러분 본향의 타락, 천국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타락이 뭐냐 하면 주인의 타락을 넘어서서 물질의 타락으로 넘어간 사람.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일 동안 수요일까지 치면 6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종인데 어떻게 종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다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종이 잘못하면 불의한 종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불의한 종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붙들고 그 방법과 그것을 물리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는 길에 대한 길들을 우리 주님께 물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지만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의한 종. 청지기가 주인 되면 불의한 종입니다. 불의한 종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 불의한 종입니다.